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원하시고 호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드릴 내용은 육군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뚱아리, 육신 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신체, 뭐 감각기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몸뚱아리 신체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상식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이, 비, 설신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이라는 것은 바로 내 눈을 얘기한다. 내 눈. 그리고 이라는 것은 귀를 얘기하고, 비라는 것은 코를 얘기하고, 이 설이라는 것은 입 속에 있는 이 혓바닥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의 이 사지 전체를 그렇게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신, 마음, 생각,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육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그 경지를 육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에서는 이 눈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형상, 색, 형체 이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귀로서는 우리가 소리를 판단을 하고, 이 코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향기를 포착을 해내요. 감별을 해내고, 그리고 이 혀로서는 맛의 감각을 우리가 캐치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 이 사지는 그 촉으로 인해 가지고, 닿는 감촉으로 인해 가지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정신, 마음, 생각, 의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순조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역량을 터득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작용으로, 정신의 작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안, 이, 비, 설, 신 요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실상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주 멀리 광년의 세계라든지, 아니면은 초거대의 세계라든지 초미세의 세계는 이의 정신의 마음의 작용으로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수준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인간이 그 수준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불도 수행자들은 나의 이 수준, 근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의 이 수준을 월등하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안목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불도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육경이 형성되면은, 육근과 육경은 이렇게 두 개로 분류는 해놨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작용이에요. 서로 융합되어 있는 하나의 작용인데, 굳이 요거를 개수로 나눠보자면은 12처라고 얘기를 해요. 12처. 그리고 이 12처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체득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생명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우리는 육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안, 이, 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12처를 우리가 체득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명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 육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12첩 아리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을 접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무의로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육식이라는 이 구조식을 첨가해 가지고 우리가 합계 18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몸뚱아리의 작용입니다. 우리 육신의 작용이고, 그리고 이 육신의 작용은 제가 강의 중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경지. 이거를 왜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전에 제 강좌에서 우리 불종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 자신은 반드시 두 가지 개체로 분류가 된다. 그 두 가지 개체가 하나는 나의 생명이고, 생명은 곧 영혼이에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내 육신, 내 몸뚱아리, 생명체. 이 부분을 구별짓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이분법, 우리 몸뚱아리 이 생명체, 생명의 이분법이 분류가 돼야지만이 삶과 죽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의 단계에 도달해야지만이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판가름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처 능력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올바른 행을 할 수 있는 보살도를 얘기하는 거고, 축적된 이 보살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불도를 가는 거예요. 부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여타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종파에서 유식론이라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 불가 학문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론을 펼쳐왔어요. 그러면은 이 유식학자들이 얘기하는 유식론에서는 이 마음, 정신, 뜻, 의식 이 부분을 나머지 생명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부터 내 생명의 작용이고 어디까지가 내 몸뚱아리의 작용인지 구분이 모호해졌어. 근데 저 거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을 지어 놓는 거예요. 안, 이비, 설신의 이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은 바로 색의 세계, 색의 경지, 내 생명체의 작용입니다.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돼요. 진도가 더 이상 나가시면은 또 혼란스러워져. 혼돈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앞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부분, 이 18개는 내 몸뚱아리의 작용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신론에서 얘기하는 이 정신, 마음, 생각, 의식이라는 이 의가 과연 생명체냐 생명이냐는 제가 분명히 구분을 지었고, 이 작용은, 이 의의 작용은 생명체의 작용으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연류가 되지 않아요. 유식론에 이 의의, 이 마음,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7식인 말라를 얘기하고 8식인 아레야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9식인 이구식을 얘기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뭉뚱그려가지고 통틀어서 이게 생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오류예요. 이 의식의 작용, 마음, 정신, 생각, 의식은 반드시 육근, 육경, 육식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죽었을 때, 내가 사막에 이르렀을 때 이 의식이라는 부분까지 소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육군의 의까지 이거는
내 육신 몸뚱아리의 작용이다. 그 외에 우리를 총체적으로 리드하고 선도하고 우리 생명체의 활동을 영위하면서 궁극에 얻으려고 했던 그 가치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궁극의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영역은 이건 이제 영혼 본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생명의 영역은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공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와 공의 세계 경계에 우리 영혼이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명을 받을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경계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를 제가 무색계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 생명이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임종을 구하고 떠나왔을 때 나는 그 무색계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 어떻게? 선정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해요. 어떤 분은 간이 불편해가지고 기증자에 간을 이식받은 수혜를 받고, 또 요즘에는 뭐 폐이식도 한다 그러대요. 그리고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 일상 다반사가 되듯이 그렇게 이식을 해요. 의학적으로. 근데 묘한 게 뭐냐면은 어느 분이 내 간이 불편해가지고 내 간을 버리고 기증자의 간을 이식을 했는데 희한한 일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런 연주 능력이 없었어. 피아노 연주를 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이런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그 타인의 간을 이식받은 이후에 생전 배워보지도 않았던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폐 이식을 받았는데 나는 생전에 이 문학적인 소질이 없단 말이야.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런데 폐 이식 후에 엄청난 달필가가 된 거야. 막 작품을 막 수도 없이 써내고 이런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정신, 마음, 생각, 의식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유식론에 반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정신, 마음, 생각, 의식이면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같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증자가, 장기 기증자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소질이 내가 간을 이식받음으로써 엄청난 음악가의 그 소질이 따라왔고, 폐를 이식받음으로써 엄청난 문학가의 그 소질이 따라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유식론에서 얘기하는 정신, 마음, 생각, 의식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거는 내 생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공의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경지야. 세계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의 이 장기를 내 몸에 수혜를 했을 때, 이식을 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현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육식, 육근, 육경 18개는 바로 세계의 경지, 우리 생명체 몸뚱아리의 경지지, 여기서 의를 하나 뽑아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의 경지라고 하는 이 유식론은 잘못됐다, 허구다, 허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의학자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 생소한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너는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저는요, 이미 13살 때부터 저는 이 법화 경전이라든지 불교 경전에 대해서
거의 통달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신행 생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신행을 한 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본체에 내 편생을 뽑아가지고 그 외에 다른 편생들과 조우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의 값어치 있는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부자가 되는 다라니주를 여러분들에게 강설을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라니주는 보현보살님의 다라니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3살 그 즈음 해가지고 심행학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보현보살님의 그 편생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전문가 구분은 아니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 물어봤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그 지혜를 알려주셔요. 보현보살님의 서원이 바로 그거였어요. 미혹한 중생, 미연에 쌓여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길을 알려주겠다, 이끌어주겠다라는 서원이 바로 보현보살님의 서원이에요. 저는 많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현보살님을 추앙하고 숭앙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수시로 내 편생을 뽑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어요. 뭐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생전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중간에도 멈칫하고 하는 그 순간은 내 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면은 내 염원에 의해 가지고 뽑아져서 밖으로 나간 상태예요. 집중을 하는 거야. 일반 승가에서 얘기하듯이 설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연을 막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나의 편생은 내 이 생명, 내 본생을 떠나서 이 육체를 떠나서 유행을 하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현보살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띄어가지고 장기를 이식하듯이 바꿔치기를 해. 이 사람 머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기증자의 머리를 띄어가지고 수혜자의 머리에 이식을 해놨을 때 이 몸뚱아리가 그 머리, 기증받은 머리 이 두뇌에 이 생각의 의지대로 움직여주느냐? 노! 그렇게 해본 역사적인 의학 기록도 없고 과학적인 사실도 없지만은 보현보살님이 나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준 그 정보는 사람 머리를 띄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바꿔치기해서 이식을 해도 그의 몸뚱아리는 그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왜?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 가지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립니다. 의식은 내 생명, 내 영혼과 별개의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요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몸뚱아리 부분만 강조드리는 그런 강의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생명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불종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내가 죽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 선사님, 우리 고승 선사님이 책에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명은, 생명 활동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쌓은 업에 이 생명을 가지고 왔다가 이 생명을 고스란히 키워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살이고 삶과 죽음이에요. 명심하세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원하시고 후생 선처 기원 드립니다.